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과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은혜와 관계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늘 율법에 얽매인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진실로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서 교만함과 또한 오만함과 죄악 가운데 살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율법과 은혜 앞에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딱 하고 떠오르는 말이가 있다면 혹시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정적이고 우리를 얽매이고 또 속히 벗어버려야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과연 율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 말씀에 보면 적법하게 쓰여질 때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성결하심과 그리고 엄위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또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죄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도리어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 율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하며 죄악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한 발 한 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7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그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그 많은 회중들 앞에 일어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는 정말로 괴수처럼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또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한 그 율법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나 자신 때문에 아마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주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말해서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자를 말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율법이라고 해서 나를 얽매이는 것, 나를 정죄하는 것,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올바른 진리 속에서 더 큰 은혜인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 정죄하지만 죄인이라고 말하기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더 깊은 진리이고 더 큰 축복이며 더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경은 은혜를 또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왜 자주 사용하고 좋아할까요? 바로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십자가의 그 용서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4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은 사람에게 거저 주시며 차별이 없이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하시는 그 은혜라고 말을 하지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또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한 번 믿었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그 생명의 면류를 받기까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 앞에 율법의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은혜는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짊어지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당했던 그 엄청난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가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광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맡기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이미 우리는 들은 바가 있지요. 언제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07년에 그 부흥의 시작은 첫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나 언제요? 이제 마지막 이틀을 남겨놓고 그 많은 회중들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07년 성령의 역사의 사건을 보아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아도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의 그 고백이 먼저 일어나야 함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고 금방 내려놓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갈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죄인됨을, 또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큰 은혜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며 또 은혜 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만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겠지요. 세상의 자리로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율법과 은혜를 통해 은혜 받는 자의 삶을 보면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은혜를 통해서 율법으로 불완전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1.1획도 변하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냐고 결코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해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 순간 살면서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다고, 아니요, 죄라는 것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죄라는 것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다 보니 결국 무뎌지는 거지요. 내가 죄인됨이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를 정말 오래 나갔는데도 왜 나의 모습은 이 모습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자꾸만 무뎌지다 보면 우리의 은혜 자리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은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칭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것처럼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불에 태인 어린아이는요, 결코 불에 가지 않습니다. 물에 한번 데인 아이는요,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요, 물에 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생명이 걸린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얻었다면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들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께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 종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열매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 얻은 것을 받고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굳건히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얻을 것이냐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얻은 열매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함과 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닮은 그런 온전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공로로 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케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죄인이야, 거봐, 너의 삶을 봐봐, 오늘도 너 죄 지고 왔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정죄할 때,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난 예수 안에서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 라고 은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그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는 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을 때, 그 은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답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뭡니까? 내 아들은요, 내 딸은,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나쁜 부모 말고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요, 자녀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다 해줍니다. 물론 나쁜 것이 아니라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자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고백하는 자가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나사렛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헌신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전농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아니요,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예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